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3절 찬송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존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야단치는 부모의 마음은 늘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야단칠 때도 같은 마음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야단을 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단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산송장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죠. 당시 출애굽했던 때를 돌이켜보면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유일한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했고 그 유월절은 매해 매우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를 해방시킨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그들에게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킨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라는 소망을 그들에게 줍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가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을 경험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하려면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없는 인내는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소망이 없는 기도는 멈추고 맙니다.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상황을 돌파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우리들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벌을 주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의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정결의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훈육 없이 오냐오냐 키운 아이들은 절대로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기준이 있는 아이들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주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사랑 싸움도 사랑이 있어야 싸우는 것이지 사랑이 식어지면 싸우지도 않습니다. 투명 인간 취급하면 그건 사랑 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간접 표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인내하여 주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붙들려 있다면, 어떤 것에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혼나셨다면 감사하며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올 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말씀하신 후에 다시 한번 그들의 죄값을 치루어야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아멘. 16절에 기록된 어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자를 상징합니다. 이 어부가 얼마나 물고기를 잘 낚았던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이처럼 낚은 어부처럼 일체 착오 없이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포수를 불러다가, 즉 사냥꾼을 불러다가 사냥하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냥꾼이 사냥하듯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억울한 일 많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이어서 하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보실 때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죄를 많이 지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평안합니다.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겉으로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 불안하면 죄로부터 가까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평안하면 죄로부터 멀어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바라본다 할지라도 평안합니다. 우리의 두 눈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눈보다 더 좋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죠. 우리 입술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입술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귀를 지으신 분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때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가진 모든 기능의 몇백 퍼센트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노는 것을 인형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인형이죠. 사람의 모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고린도 1장에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2배로 갚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알 수 있는 단락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과 순종에서 벗어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부모의 마음이 나옵니다. 반전의 하나님. 1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아멘.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요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만든 요새가 얼마나 단단하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개미집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단단했던, 개미가 생각했을 때 단단했더라고 생각하는 그 개미집을 인간은 단숨에 부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새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부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요새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까.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우상 숭배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신을 신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대역죄이고 반란죄입니다. 가장 큰 죄, 인간 스스로가 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죄, 사람과 사람 가운데 짓는 죄는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 그거는 반역죄입니다. 대역죄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신 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올 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한번 재건될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재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재건되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존귀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무너져 있던 그의 삶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녀를 야단치는 부모의 마음은 늘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단칠 때도 동일한 마음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송장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야단치는 것이라 믿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야단치는 것이라 믿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돌이켰을 때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주님 앞에서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펼쳐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억울한 자들이 있습니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불편함과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라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회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볼 때 회개하여 평안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한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어 안전함을 느끼는 하나님의 자들,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요새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환난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다라를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신이 되어서, 대역죄인 되어서, 반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써, 내 삶의 중심자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요새가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 앞에 피난처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주인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공급을 받으며,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흙이고 먼지이고 사라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존재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어 먼지인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표처럼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으심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을 준비하실 때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교회가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평안케 인도하여 주셔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차세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세대를 통해서 일했던 것처럼 이제는 바벨론 포로기를 돌아오는 세대를 통해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 교육부를 통해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신앙으로 똘똘 뭉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그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전파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나이를 불문하고 평신도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족 가운데서, 친밀한 친구 교육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로기한 중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듯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작정하는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이 세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교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가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평강해 주신 하나님,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의 삭슬 끊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평안함을 경험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놀라운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자들, 위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 다가가셔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불꽃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평화가 주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교우들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교우들이 있습니다. 평안한 잠 자게 하여 주옵소서. 잠에 들기 전에 하나님, 걱정 근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평안한 잠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을 잘 자야 회복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는 것들이 잘 흡수되어서 영양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 주시어 하나님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소중한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성도님들 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